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I am your God 이라는 제목입니다. I am your God.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 39, 27 하듯이 이사야 성경은 희한하게도 성경 전체 똑같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처럼 또 1장에서 39장이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가 27장이 됩니다. 그래서 39, 27에서 66장 되죠. 자, 하여튼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 지난번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비하면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의 배경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섬겼어요. 장황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종의 노래, 특별히 후반부에 종의 노래가 나와요. 오늘 후반부를 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고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이렇게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가 나타나고 있고 53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들과 죄악으로 온 모든 병고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주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한 20번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한 4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자라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라는 말씀이 13번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남유다 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 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로는 그 이사야와 또 백성들에게 주로 이사야는 주로 정치인들과 왕들과 리더들에게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이 미가 선지자는 주로 백성들에게 평민들에게 많이 사역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자와 호세아 선자가 있었죠.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데 크리스찬 투데이 2011년 2월 1일자에 칼럼을 보니까 송태헌 목사님의 칼럼에는 보장된 풍요 버리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 지도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모스를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의 친형제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왕족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왕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고생스럽고 어려운 사역을 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력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이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후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온몸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록은 우리가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부모가 물려진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행복을 스스로 버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길을 들어서 놓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차단시킨다든지 딴 길로 간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게 힘들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하게 보이는 대형교회 목회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마지막에 순교했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지도자 잘못 만나면 완전히 목숨까지 위험한 그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예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궁에 대한 예언, 동정령 탄생, 임마누엘 대속적인 죽음, 메시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48장 전체를 살펴보고 본문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Swear by the name of the Lord and invoke the God of Israel.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but not in truth nor in righteousness. 그 속에는 진실과 공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그죠? 2절 말씀.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지나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를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일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4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이 아니고, 그죠?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냐.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사역이고 창세로부터 시작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구원 사역과 포함해서.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미리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So that you would not say, 네가 말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내가 세운 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신인 동시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할 때 I have told you. 내가 이미 말했고 it is written. 그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 목적은 인간의 변명을 방지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 나는 그걸 못 들었습니다. excuse 못합니다. 자 봅시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들로 이제 6절까지 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제 새로운 거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You have heard. 너는 들었고 Look at all this. 네가 이미 본 바야. And you. Will you not declare it? 전도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선포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 듣고도 I proclaim to you new things from this time. 지금부터 너에게 새로운 걸 이야기할게. Even hidden things which you have not known. 숨겨진 일까지도 내가 이제는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아까는 이미 말했기 때문에 너희의 입을 막겠다고 해놔놓고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거 말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다고 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봅시다. They are created now and not long ago. 그죠? 지금 창조됐다는 거예요. 지금. And before something new. 그죠? Before today you have not heard them. 네, 오늘까지 너는 들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So that you will not say, Behold, I knew them.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상당히 앞절에서 말한 것과 반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키포인트는 바로 이 구절인데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새로운 걸 이야기한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너희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랐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얼굴을 보고도 예수님을 막이라고 몰았던 유대인 백성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I knew you. I knew you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의 모태신앙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따라다녔다는 의미로 쓰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모태에서 이미 결정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모태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태에서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사실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결정 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한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선택에 대한 교리를 본다면 약간 불공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성경을 있는 대로 일단 설명하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 자체를 뒤집어 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태 불신앙, 모태 신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새로운 걸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것인데 너희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뒷부분을 한번 봅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오픈해서 말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거기에서 그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메시아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Come to me, come near to me.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죠? Listen to this. From the first I have not spoken in secret. 원래부터 나는 오픈해가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왔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죠? 자꾸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from the time it took place.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부터 I was there and now the Lord God has sent me.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And His Spirit. 그의 영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7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과 연관되는데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따라하고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0년간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18절 나오죠. If only you had paid attention to my commandments. 나의 성경 말씀, 나의 기록된 말씀, 나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까? Nothing comes coincidence. 우연히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생사화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너희 귀가 가리워진 이유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암시할 수 있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에 주의 안 하시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였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48장 후반부에 48장 제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니 얘들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The Lord has redeemed his servant Jacob. 여기서 이제 구속하셨다고 증거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의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죠?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가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것은 예수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뒷부분 48장에 오늘 방금 읽은 20절에서 22절에 요약을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고 우리가 8.15 해방 알죠? 대한민국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전쟁이 터지고 대한민국 6.25 전쟁도 또 종식이 되고 3년 만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끝났을 때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키 포인트는요. For the sake of my name.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솔직한 직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둥둥 빙빙 둘러가지고 뭐 이야기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면서 직진합니다. 내가 결국 너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그게 나의 직진 방식이야. 이제 알아들었니? 이런 뜻이에요. 봅시다.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라 이유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택하여노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상관없고 예레미야서에서 다룰 수도 있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뽑아왔는데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혼해 봤다면 알 거 아니냐. 11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다시 두 번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명예야. 그런데 나는 나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앞에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명예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너를 끝까지 잡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솔직하신 하나님입니까? 숨김없이 자기네 입장에.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바로 내가 그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처음부터 있어온 자요 마지막도 결국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나서 만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를 구원할 자도 누구냐 하면 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너를 구원한 걸 또 보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내 손이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천지 창조한 자야. 그죠?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과 그리고 포로 귀환에 대한 명령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아니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왜?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출하는 구원자로 내가 세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올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알면 너무 황송해서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대답이죠. 1967년도에 나왔던 The Graduate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번역하면 졸업생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졸업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마이클 니콜스 감독의 1967년작 미국 영화입니다. 원작은 미국의 소설가 찰스 웨브가 1963년에 발표한 동명의 그 장편 소설을 근거한 것인데 60년대 최고의 미국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영화가 됐고요. 당대 극장 흥행과 OST 판매량은 아마 너무 어마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흥행과 평론은 모두 성공적이었던 60년대 말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외에 2000년도 또 스페이스 오디세이 외에는 거의 없다는 평이 있어요.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60년대에 그 미국의 전형적인 남부 캘리포니아 중산계급 출신 모범생 벤자민은 동부의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부모의 친구들의 환영을 받지만 생각도 없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그럼 이제 벤자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부녀인 미세스 로빈슨의 육체적인 유혹에 빠져들고 또 마침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로빈슨 부인의 딸 엘레인이 돌아오고 로빈슨 부인의 남편은 두 사람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엘레인을 소개시켜줘서 사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로빈슨 부인의 방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엘레인은 그걸 알게 돼서 절망과 분노로 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벤자민은 학교로 쫓아가서 계속 스토킹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로 스토킹이라는 말이 나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토킹 수준이에요. 예,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엘레인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고 어떻게 미친 듯이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결혼식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과음 치면서 미친 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엘레인이 벤의 이름을 부르고 둘이서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마지막 장면은 아니에요. 둘이서 버스에 타서 키스를 하면서 즐겁게 웃다가 다시 앞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그들의 미래는 어둡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토킹 수준인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스토커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집요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도 만나보면 여러분들 집요한 성격 있잖아요. 한번 파고들면 그냥 끝장을 보는,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추천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토커를 추천하는 거나 스토킹 자체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사실 바꾸고 싶었어요. 뭘로 바꾸고 싶은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equal,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죠? 나는 너와 결혼했어. 이미 내가 너를 결혼했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훌륭한 사람들, 돈 많은 부자까지 포함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당장 이혼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안 놔주는 케이스가, 그것이 꼭 우리가 볼 때에 꼭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명예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애착한다는 거예요. 영화 그레이지에이트에서 1967년 오래된 영화지만은 나왔듯이 그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와 끈질긴 용서와 끈질긴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스토킹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반면에 보게 되면은 그만큼 사랑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행동은 이것밖에 없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가 휘어거리 바람을 불어도 안 되고, 폭풍을 불어도 안 되고, 지구가 반쪽나게 해도 안 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좌에서 내려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서 너희 죄를 다 씻게 만드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의 끝장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너와 결혼했다. 핏값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혼식장에 다른 남자와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에일린이 지금 결혼하려고 다른 남자하고 지금 결혼식장에서 마지막 선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혼식장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저는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결혼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그분은 분명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